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 중 하나는 아마도 막막한 불안감일 겁니다. 믿고 의지했던 대상이 사라질 것만 같을 때, 내일 당장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 우리의 존재는 깊은 근심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가의 다락방이 딱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당신을 팔아넘길 것이고 수제자 베드로마저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며 십자가의 죽음, 이별을 예고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왔던 제자들. 그들에게 이 밤은 자신들이 만들어 왔던 온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절망과 공포의 밤이었을 겁니다. 이토록 차갑게 얼어붙은 다락방의 침묵을 깨고 주님은 참으로 다정하고도 묵직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벼랑 끝에 선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입니다. 불안에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제자들에게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거나 로마 군인들을 무찌를 기가 막힌 탈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처방전은 단 하나입니다. 나와 맺은 관계,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날 실패, 배신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보다 당신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했기에 십자가의 참혹한 밤을 뚫고 기어이 너희를 다시 찾아올 예수를, 나를 신뢰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근심의 밤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진로의 문제, 경제적인 벼랑 끝에서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방법과 계획을 찾으려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불안을 잠재우는 궁극적인 처방은 내일의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의 끈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 품에 안기어 나를 믿으라 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의 존재의 닻을 내려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 2절에서 4절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십자가 죽음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는 흔히 이 아버지의 집을 죽어서 가는 황금길 깔린 저 너머의 천국 건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은 훨씬 더 깊고 본질적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죄악의 담을 허무셨기에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의 다정한 품, 그 집 안에, 현존 안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처는 돈이나 권력이라는 기둥으로 세워져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마련해 주신 아버지의 집은 이 세상 어떤 폭풍우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하고 안전한 평안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의 평판이나 통장 잔고에 내 마음의 거처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평생 불안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문을 활짝 열어두신 그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매일 매 순간 피하십시오. 그 은혜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 5절, 6절, 13절, 14절입니다. 여전히 불안을 떨치지 못한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목적지로 가는 정확한 지도, 방법을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눈부신 선언을 터뜨립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내가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바로 그 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수많은 수행과 방법의 지도를 던져주지만 기독교는 지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안내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길을 몰라도 길 자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아버지께로 나아가 생명과 진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룩한 역설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주문을 외우듯 내 소원을 이루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기도를 주께서 친히 삶으로 완성해 주시겠다는 영광스러운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지도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늘은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도를 주는 대신 우리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며 내가 길이다. 나와 함께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앞이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오늘 하루 정직하게 사랑하며 걸어가십시오. 그 걸음이 모여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목적지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막막하고 내가 딛고선 세상의 바닥이 흔들릴 때마다 근심에 사로잡혀 무너져 내렸던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불안에 떠는 제자들 곁에 다가와 가만히 어깨를 안아주시던 그 다정한 음성이 오늘 캄캄한 벼랑 끝에 선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정답을 찾으려던 어리석은 지도를 내려놓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곳에서 길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이신 주님을 품게 하시고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생명이신 주님을 호흡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열어주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영혼이 닻을 내리어 오늘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